여러분, 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물론 저주권도 주셨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시죠. 세상 살면서 축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축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배포가 커야 돼. 그래서 막 쫌생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베풀고 나누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중부제일교회 다르구나 기껏 했더니 다시, 와, 중부제일교회 사람 다르구나. 할렐루야. 전도는요, 삶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모델이 되고 내가 본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고요. 야, 그 사람 정말 멋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좋은 소리 듣고 또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마음껏 뛰면서 또 지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영생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그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따먹음으로 그 행복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뒤에 모든 인류는 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피를 물려받아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이걸 방향성이라 하기도 해요. 어떤 방향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도 과정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꿈이 뭐야?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모른대요. 없대요.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꿈이 뭐예요? 뭐라죠? 대통령,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뭐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군인 아저씨 막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이게 주 레파토리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없어요. 몰라요. 이러고 말아요. 참, 이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정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정체성, 방향이 정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정체성도 방향도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향만, 목적지, 목표만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 목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냥 가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쭉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미나답과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쪽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아비나답이 나오고 또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과연 이 두 사람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가져왔느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아비나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벳 에돔의 삶을 살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이 아비나답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자, 아비나답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아비나답은요,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 패한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 실패했을 때 생각을 해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하!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같이 안 가지고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먼 데 있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겼을까 졌을까? 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중무장을 하고 뭔가 아이템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는데,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지만 하나님은 안 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졌어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 신 목을 부러뜨리고 발목을 다 또 이 독종이 생기게 해서 모든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었던 모습이에요. 자, 그 과정을 지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 아까 법궤를 어디서 가져왔다 그랬죠? 실로. 이 실로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자, 전쟁은 어디서 치렀어요? 요 에베네셀에서. 일부러 실로까지 갔어요. 그렇죠? 갔다가 에베네셀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아스돗. 두 번째가 가드. 세 번째가 에글론.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어디로 돌려보내요? 여기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벳세메스의 법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속을 쏙 들여봤어요. 그거 본 사람 거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두려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기럇 여아림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아비나답이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넘어가라 좀. 안 넘어가니? 이라이. 잠깐 또 아까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조금 잠깐요. 이거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넘어갔네요. 자, 이 아비나답이 이제 법궤를 관리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아비나답은 법궤를 뭐 했다? 보관만 했어요. 창고에 들이듯이 보관만 했어요. 여러분이 원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는 곳 실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 집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비나답은요 제사장 족속이 아닙니다. 제사장 족속도 아닌데 여러분이요 이 법궤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명감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보관만 하는데요. 다음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자, 거기 보면은 그래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어디에 있는 산에, 이 산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이 자원해서 자기가 법궤를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억지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제사장 족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는 그냥 의무감만. 그런데요 이 아비나답이 자그마치 이 법궤를 약 70년, 몇 년? 70년 관리해요. 사무엘 때 20년, 사울 때 40년, 다윗 때 7년 6개월. 그러니까 약 몇 년? 약 70년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 몇 년들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보관만 했다 그랬잖아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똑같은 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보관용. 10년이 됐는데도 겉표지가 깨끗하고 안에 보면 아무런 표시도 없고, 나 10년 가지고 다녔는데 성경책 새 거야. 그건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앙이 장식용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먼저 남쪽 유다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 안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 다윗은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래서 자기 왕궁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교제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일이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역대상 14장 10절, 사무엘하 2장 1절,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아비나답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무관심했다. 사무엘하 6장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모시는 그러한 작전을 써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3만 명을 구분을 해요. 그 궤를,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어디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아비나답의 아들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우사와 아효가 어떻게 했다? 예,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죠. 어깨에 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레를 끌었다 그랬어요. 자, 왜? 그들이 수레를 끌었는데 아까 산이라 그랬잖아요. 산에서 수레가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효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옆에서 끌었어요. 혹시라도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요, 아론 자손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덮어요. 아론 자손만 덮어요. 그리고 덮은 다음에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합니다. 고핫 자손만. 그리고 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갔습니까? 아니, 어디에다가? 수레에 실었어요. 자,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죽으니라. 자, 타작마당이 이르니까 소가 띠므로, 여기 뛴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걸림으로라는 단어도 나와요. 뭐 돌풀이에 걸렸던지 어디에 걸렸던지, 그래서 휘청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털썩 만진 거예요. 자, 아까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예, 식당께 3년이면 난 라면 끓이는 거 못 봤어, 어떻든. 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아비나답 가정에서 법궤를 몇 년? 70년. 제사장 족속이 아닐지라도 70년 정도면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긴다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적어도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뭘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 제공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법궤를 옮기는 법이 율법에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명령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았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효와 우사가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그 수레를 몰고 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7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셨고,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가 뭐 했으므로? 잘못함으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법궤가 내가 잡으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못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뭘 만든다? 아브라함 후손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육전사 초년성 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6년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6년간 제자 훈련시키고 참 아이들이 훈련 잘 받고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도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기도 하고 6년 딱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임할 때가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강도사로 교육전사는 있을 수 있는데 교회 규모가 작아서 강도사가 되면 이제 저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나가면 쟤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철딱선이 없기는. 그 뒤에 보니까 후임자 전도사님 와서 잘하더라고. 자, 내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꼭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우사는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덥석 만져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뭔가 막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데 뭔가 막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고가 생긴다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관리 차원에서 이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모셨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경에 이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단 한 번도 안 나와. 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비나답 다 찾아봤어. 성경 다 찾아봤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7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법궤가 없었다면 아들 죽었을까? 안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아비나답은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는 그 뼈저린 아픔을 경험한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아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벳에돔이 나와요. 그러면 반면에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비나답과는 반대의 삶이었어요. 이 아비나답은 저주의 삶을 살았다면 오벳에돔은요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요. 왜 축복의 삶이냐? 두려움을 넘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조금 아까 아비나답 집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사 사건. 자, 원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다윗궁으로 모셔갈라 그러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성군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가 있는 다윗, 이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갔다? 못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벳에돔 집으로 어떻게 했다? 자, 중요해요. 오벳에돔 집으로 수레로 싣고 갔다? 자, 이거에 달라요. 아빈나답은 수레에 실었어. 그러나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와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는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비나답의 방법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벳에돔인데, 과연 이 오벳에돔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 오벳에돔도 우사 사건을 알까 모를까?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법궤를 어디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까 아비나답은 자원했어요? 아니에요. 오벳에돔은 자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이 아비나답은 저주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 오벳에돔은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 집에 몇 개월? 석 달. 아비나답 집에는 몇 년? 자, 보세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70년 동안. 그런데 오벳에돔은 몇 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사느냐, 이 차이예요. 70년 동안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않냐,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아비나답은요 결말이 안 좋았어. 그러나 단 3개월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 오벳에돔은, 따라서 합시다,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몇 개월 했는데? 3개월. 하나님이 섬기는 건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갈대아 우르 떠난 거, 순종한 거.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과감하게.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평생에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에요. 짧은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뒤돌아보지 않냐고 아멘 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나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나요? 매일매일 헌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때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그 한 부분에 탁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충성합시다. 아멘? 자꾸 나는 우리는 내 때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 아비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누가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누구도, 다윗도, 왕도 못 모셔갑니다. 두려워서. 그래, 누가? 오베데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뭐에? 이 소유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몇 달 동안 섬겼는데? 석 달 동안, 단 석 달 동안.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복은요, 다윗도 인정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누가 알렸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이야? 진짜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뭐하고? 수레에 싣고 이제는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경 나중에 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옮겨야 되는지 몰라서 실수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어디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자, 중요해요. 저 보세요.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실망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한 시간이 몇 개월? 3개월. 누가 했어요? 오베데돔. 자, 그리고 다시 그 법궤가 어디로 갔다? 다윗에게로 갔어요. 자, 중요해요. 다윗의 일생일대에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두려워했던 영적 어둠이 3개월이에요. 그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기도로 길어졌다면 다윗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오베데돔이 그 중간에 쑥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위태로울 때,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그 순간, 어려운 위기, 그 상황 가운데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이요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벳에돔입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지 않았던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아멘. 다 오벳의 자손이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뭐가 있다? 능력 있고 뭘 잘했다? 직무를 잘 감당했다. 이 직무는 사명과 직책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 또 뭐 집사,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등등의 또 기관장, 뭐 셀리더 이런 직분이에요. 이러한 은사, 달란트 이것을 잘 감당했는데 중요해요. 자, 오벳에돔이 아비나답과 다른 게 시작점이 달랐어요. 아멘. 시작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오벳에돔은 벌써 하나님에게를 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아비나답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벳에돔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오벳에돔처럼 살아갑시다. 그는요 고백을 볼까요? 어떤 고백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자, 여기 보면 오벳에돔이 나와요. 여기 오벳에돔이 나오고 여기도 오벳에돔이 같은 사람일까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위에 오벳에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섬겼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에 오벳에돔이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에요.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뭐로 삼았다? 문지기로 삼았다. 문지기로. 자, 중요한데 이 문지기는 뭐냐 하면 그 성을 지키고 또 그 적군들로부터 그걸 막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문지기를 시키지 않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상 26, 15절에 보니까 이 오벳에돔은 어디를 뽑았고? 남쪽을 뽑았다. 그냥 남쪽 뽑은 거지 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남쪽은 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남쪽 문은. 그러니까 왕의 호위병인 거예요. 자, 오벳에돔이 아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벳에돔이 몇 개월 섬겼다고요? 3개월 섬겼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더니 이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복도 하나님 버려 직책의 직분에. 그 밑에 또 볼까요? 그 아들들은 어디를 맡았어요? 곡간이 뭐 하는데요? 옛날에는 고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외가가 가면 이제 고방이 있는데 우리 예수공부가 여기 옆에다가 열쇠 꾸러미 이만한 걸 차고 있어요. 제가 가면요, 맞니? 그러면서 고방 열쇠 그 중에 하나 딱 꺼내가지고 딱 열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요 산의 진미가 다 있어요. 꽃감, 뭐 강엿, 또 하여튼 내가 평상시에 못 먹어보는 것들 뭐라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 야, 그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백화점 있잖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문 닫고 너 가서 뭐 마음대로 다 먹어. 이거 똑같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곳간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개월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남쪽 문을 뽑아서 왕과 관계하게 되었고, 곡간을 뽑아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였고.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러분, 아비나답과 오늘 오벳에돔을 비교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아비나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벳에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 나올 줄 알았지. 자, 아비나답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면 아멘. 그리고 오벳에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면 아멘. 자, 대답이 길어지면 잘 안 나오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들은 아비나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벳에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바보 같아. 너무 쉬운 질문을 했어. 그런데요, 너무 쉬운데 잘 안 됩니다. 왜? 환경을 따지기 때문에, 내 위험을 따지기 때문에, 가족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오베데돔은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한계를 넘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와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 위기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오베데돔이냐 아니면 아비나답이냐? 제가 서론에 얘기할 때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말씀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단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작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끝도 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나누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내가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살기를 말씀 하나님과 찬양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시고 하게 되는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나네 뜻하신 그곳에 아비나답처럼 살지 말고 오베데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끄신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비나답의 삶인가? 오베데돔의 삶인가? 아비나답은 법궤를 보관만 했고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두려움이 왔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 시작점이 달랐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위기도 어려움도 고난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재,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비나답처럼 살 것인가? 오베데돔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베데돔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능력받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절 가정가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